초등교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초등 튜터, 교사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오늘은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초등교사 아래에 있었는데 초등교사는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이걸 몽학 선생님 없죠? 몽학 선생님. 몽학 선생님이 필요 없습니다. 누가 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왔으니까. 옛날에 몽학 선생은 노예, 똑똑한 노예가 왕 자녀들을, 귀족들 자녀들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이 자녀들이 다 배울 걸 다 배우면 이 몽학 선생은 다시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선생이 아니에요, 이제. 근데 아직도 이걸 선생으로 섬긴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율법을 섬기는 것. 아직도 이 선생 밑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 극명하게 또 나와요. 2장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헐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헐었던 것이 바로 율법이죠. 율법을 헐었는데 다시 세운다는 것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범죄자로 만든다는 범죄자. 그러니까 여기 영어로 보면 For if I build again those things which I destroyed and make myself a transgressor. 범죄자로 나를, 내 자신을 네가 만드는 것이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나니,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율법에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살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그래서 하는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Christ died in vain. For if righteousness come through the law, then Christ died in vain.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지금도 훨씬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냐? 엄청나게 큰 죄죠. 헛되이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죽음을 당한 겁니다. 유대인 율법을 다 어긴 게 돼버렸어요. 그렇지, 안식도 안 지키고 또 하나님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다 율법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 죽음받은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나오는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율법의 저주를 받은 것. 율법의 저주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 바로 아담이죠. 아담과 하와. 선악과 율법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또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담과 하와, 뱀처럼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인자가 광야에서 뱀이, 그 구리뱀 있죠? 구리뱀이 장대에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뱀. 예수님이 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첫째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둘째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이 사탄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의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을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너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원래 이제 벌거벗은 상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상태는 원래 창조 상태는 옷을 입지 않은 벌거벗은 상태에서도 서로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신랑 신부라 부부생활에서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잖아요. 그게 부부잖아요.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이신 삼위 하나님과 신부인 우리는 뻘겋고 다른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지 않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난 후에는 부끄럽게 여겼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슨 잎사귀를 가렸어요? 무화과 잎사귀로 가렸잖아요. 무화과 잎사귀. 근데 이 무화과 잎사귀는 시간이 지나면 말라버리잖아요. 말라버리면 떨어지고 다시 부끄러워지죠. 계속 또 무화과 잎사귀를 붙였다 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율법 제사라는 얘기죠. 계속 영원한 제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예요. 그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 인간을 다시 코스모스의 상태, 케오스가 아닌 코스모스의 상태, 완벽한 구원의 상태, 샬롬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죽 옷을 입히셨잖아요. 가죽 옷.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다는 것은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율법의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마른 나무가 되잖아요. 그 마른 나무 위에서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겠다. 이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물론 무화과나 포도나무 이런 거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론 축제 때, 종말의 축제 때 바로 무화과, 포도주,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 수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축제의 날에는 무화과와 그리고 포도나무를 함께 이렇게 하는 성경 구조는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나오면 꼭 무화과가 나와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것 말고도 또 저주, 그 율법의 의미가 달린 게 있고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여기서 말라 비틀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나무로 만드시고 그 마른 나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성공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